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작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년 한 해 로마서를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며 살아왔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찌되었든 이렇게 어떤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고 또 스며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각 사람의 그 말씀이 적용되는 각각의 그 느낌이나 강도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년에 이게 세워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이렇게 구원에 관한 용어들 또 믿음, 은혜, 율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말이 좀 반복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내용을 구원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서 그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대한 실제적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혹은 또는 잘 이해 안 되는 납득하지 않던 시절을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도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과 깊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매주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수요일 날 또 새벽에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이 1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몸을 드려라 즉 너희의 삶을 드려라 너희의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또 매 시간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권면을 받습니다. 그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신부터 먼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상 너 자신부터 출발하여 네가 누구인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죠. 정말 은혜 받은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춰보아서 나도 은혜 받아서 좀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리고 또 너에게 정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이야기할 그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자리에서 품을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말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에 걸려 있잖아요.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볼 때에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본 믿게끔 해줍니다. 신뢰할 만한 일을 행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줍니다. 그게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일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게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영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온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왔습니다. 믿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본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너 자신부터 누구인가를 확인하라 이 뜻이 됩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핵심적인 그 말의 의미를 담아 네 존재에 맞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너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가진 네 자신을 먼저 분별해 봐라. 네가 네 자신을 분별할 때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한 너는 너를 올바로 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안에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자아의 확립은 뭡니까? 자아의 확립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것이 명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죠? 자아가 누구냐, 즉 사람이 누구냐, 사람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곤경에 처한 죄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재를 만드신 설계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이 철학사는요 언제나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그런데 답을 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대가 바뀌면 변해요. 자꾸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그것을 확립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잊어버리자.
이게 무슨 답이 됩니까? 답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승들이나 철학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또 좋은 그러한 것이 되지만 진정한 이 인간 존재를 만드신 이 하나님 설계자, 지으신 자를 모르면 당연히 그 존재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시대마다 주어지는 환경, 여건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정도로 내놓는 게 이 철학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모든 인간의 깨달음이나 문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이 지혜 있잖아요. 이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지혜로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내가 배운 어떤 교훈으로 내 지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널 분별할 때 너는 뚝딱 이렇게 현실에 살아가는데 뚝딱 혼자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체의식이란 뭡니까? 전체 안에서 내가 발휘된다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전체 안에서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다.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전체가 깨져버리면 나는 그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연결되고 유기적인 결합이 되었을 때 가장 조화롭게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한 존재가. 우리가 이 모든 이 기능이 다 있을 때 여러분 운전이라는 예술이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 정도 운전했다 얘기하는데 말이죠.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운전 숙달을 낸 사람들은 남성들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노래 부르고 뭐 하여튼 뭐 먹기도 하면서 그냥 앞에 잘 전방 주시하고 사이드 보고 하면 다 하잖아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여성들은 뭐 화장도 하고 그래요. 화장도요. 대단한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한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기능이 다 어떻게 합니까? 결합이 되고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이 전체로 조화롭게 될 때야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손이 하나가 예를 들면 잘려나갔다. 예를 들면 손이 하나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기능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여러 몸의 안에 있는 한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주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 존재가 분명한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올해 한 해는 풍성하게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터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에 대한 이 신뢰를 근거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다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고 그 뜻대로 행한 일에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하지만 근본 하나님이 그 존재,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기쁨의 존재입니다. 기쁨의 존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존재이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린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꼬물꼬물하면서 이게 무슨 표현은 잘 못해도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눈앞에 비춰졌을 때 여러분 경의를 느끼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경이로움이죠. 이 한 생명이 경이롭고 손자 손녀가 경이로운 그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안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봤을 때, 연인 봤을 때 우리 안에 솟아오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환희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이 기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그 기쁨의 존재라는 그 시각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라고 어떻게 합니까? 경탄, 경이로움에 탄복하여 시로 표현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다 받았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담겨진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경의에 찬 그 마음을 담아 그 가장 기쁨을 마음에 담는 것처럼, 떠오르는 태양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며 마음에 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늘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나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이 삶의 내용은 구원받는 삶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가장 기쁨의 큰 존재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기쁨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존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알아야 되고 더 깨우쳐야 되고 더 풍성하게 거하려면 계속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 뒤에 쭉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무슨 기쁨입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쁨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계 안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온 교회를 한 몸으로 삼아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하다. 다 각각 손이요 발이 다 필요하다. 다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고,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다고 할래서 하나님이 못 세우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걸어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제한이 됩니다. 제한, 한계, 제한성, 매이고 그리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전체가 표현되려면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발이 그냥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체가, 이 몸된 모든 지체가 서로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를 이루고 더 창조적이고 더 엑셀런트, 다시 말하면 탁월성에 관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수견 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는,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 이것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엇박자는 거죠. 그리고 뒤틀릴 가능성이 많죠. 이게 한계입니다. 이 한계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 당연히 복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계에 두십니까? 한계 두십니까? 여러분, 모든 이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안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다스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우리 구원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하여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아는 것입니까? 예, 아는 게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받는 삶,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의 내용은 뭐냐면,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깨우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우리가 무언가 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했던 율법주의, 내 뜻대로 해서 내가 내 경건과 내 삶을 이루겠다는 내 사고방식, 이게 죄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한계를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는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는 길로서 그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임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험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방법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어느 천상 가서 황홀한 지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뒤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도 40년, 50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은 이렇게 제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너 결혼 생활 몇 년 했어? 한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그러더래요. 미국 사람이. 지겨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동원교회에서 여러분 40년, 50년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하게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잘 사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못난 인생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훌륭하게 되어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고 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네 능력으로 조건으로 너희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너는 신뢰,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차이를 견뎌내라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어려움과 이 모든 이 우리의 실패나 고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죠. 그래 평범하게 사신 거죠.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빛나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수도 서울로 가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보자. 우리 사람들이 말하듯 서울로 올라가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는 것 말이죠.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저 시골에서 보냅니다.
갈릴리 근처에서요. 지금 말하면 저 함경북도 이런 데서 보냅니다. 그리고 좀 일해볼 쯤 한 나이가 좀 세월이 지나가자 드디어 죽여버리죠. 네, 죽여버립니다. 힘없는, 예수가 무슨 뭐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아니면 뭐 열심당으로, 그 당시 열심당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독립투쟁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모함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으십니다.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다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버린다. 그러니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다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요. 아무리 죽여도 또 살아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불사신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그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도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두어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묶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묶여 있잖아요. 회사에도 그냥 여러분 회사가 즐거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회사가, 직장이 여러분 나 직장 룰루랄라 하면서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 룰루랄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룰루랄라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 회사가 그렇습니다. 직장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룰루랄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십니다. 그 묶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실 때 남 탓하지 마시고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부활시킨답니다. 억울하게 힘들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될 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믿음의 자리죠.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 아무리 나를 그 사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아넣어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죽으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럼으로써 부활 생명에 이르렀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명예로운 길을 걷는, 한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세상의 명예와 소유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들, 하나님 내 일평생에 내 그 받은 구원의 복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나 다른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일터가 있고,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자영업이 있고,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야, 예수 믿는데 저런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데 나는 저런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확인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열매가 풍성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올해는 나 자신 기쁨이 되는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힘차게 사십시다. 작년에 좀 부족했으면 올해는 더 잘 살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해를 열어주셔서 그 삶을 더 힘차게 살게 하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의 보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더 되뇌이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고 함께 거하는 우리 온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피 흘려 사랑하시는 그 기쁨의 존재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고 올해 안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온 교회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